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난이도 있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부르면 쉬워 보여요. 굉장히 쉬운 찬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공교로운 소리로 주를 찬양하나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숙련된 기술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얼마나 저희의 마음도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00년경에 중국의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있는 송나라를 북송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북송 말년에 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이 돼서 황제 바로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인물이 한 굉장히 세계사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종이화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민간인들끼리 종이에다가 이렇게 어음을 써서 주고받고 한 일은 있었습니다만 나라가 그 종이화폐의 신용을 보증해서 국가 신용도를 가진 종이화폐는 전 세계에서 이 북송에 처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가 신용을 보장하는 종이화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게 만들었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천하를 가져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화폐를 마음껏 발행을 했어요. 지금은 나라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경제가 안전하게 운행된다는 걸 알아서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지는 않습니다만 이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마구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통되던 화폐보다 40배나 많은 화폐를 찍어내서 유통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나라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데 이 채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발행된 화폐를 가지고 땅을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한 절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것도 시원찮아서 이웃 나라를 다 자기 권세 아래 굴복시키고자 전쟁도 일으키고 나라의 국고는 텅텅 비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화폐를 찍어다가 전쟁 물자를 사가지고 또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천하를 얻었어요.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제보다도 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년 만에 송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채경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든 아주 세계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채경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재물도 많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기도 하기도 쉽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가 나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를 잃는 순간은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채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천하를 얻으려는 욕구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느냐 이걸 잘 살펴보고 내가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사는 길로 가는가 29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는 길로 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은 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역설적인 힘으로 참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이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잠에서 딱 깨어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할지 안 살아봤잖아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안 살아봤으니까 좋기는 한데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은 조건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땅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가 제 삶의, 제 재산의 10분의 1,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었는데 야곱은 조건을 걸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계산적인 생각이 먼저 깔리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야곱이 갖게 되고, 야곱이 늘 그래왔듯이 약삭빠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야곱의 이런 얄팍한 계산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내면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죄는 잊어버리시고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자꾸 복을 받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야곱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 낮은 수준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늘 갈등합니다. 우리의 갈등은 이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보는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 몸으로 들어오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만큼 할 것이냐, 깊이 들어갈 것이냐, 적당히 여기서 스톱할 것이냐. 깊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서 교회 생활도 이렇게 들어가다가 멈춥니다.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깊이 들어가다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더 하면 광신자라는 소리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멈춰버리고, 교회 생활도 조금 들어가다가 여기서 더 들어가면 내가 상처 입을 테니 여기서 스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야곱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모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야복강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평상시대로 그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계산적인 생각, 나름대로의 지혜를 다 짜내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나러 온다니, 400명의 사람들이 다 칼을 차고 오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축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인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부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형이
가축을 선물로 받고 하인들을 보고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뭐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 자기 계산이죠. 자기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야곱은 불안했어요.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채 밤을 지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험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그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싶으셔서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힘이 무력해진 야곱, 그 야곱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얻고 그제서야 야복강을 건너가죠. 그는 물리적인 경계선 야복강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경계선, 내가 이 선은 넘을 수 없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너무 위험할 거야, 넘어가면 거기에 엄청난 두려운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선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야곱은 넘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형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며 그가 에서에게 선물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감격에 차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야곱 앞에 펼쳐졌어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은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어떤 우리 마음에 바라는 기쁜 일들을 다 포기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넘어간 그곳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바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다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기쁨은 없고 고난과 인내만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웠는데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아주 빛이 나고 광채가 나면서 희어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분은 모세, 한 분은 엘리야. 이 두 분이 오지요. 두 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구름이 이렇게 막 감쌉니다. 빽빽한 구름이 감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구름이 거치고 나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정상을 감쌉니다.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가끔씩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 불이 번쩍번쩍 내리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징처럼 나와 있는 이 구름 혹은 광채, 빛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그 곳이 바로 이런 구름과 광채로 표현되는 것이죠. 빛과 구름 그 사이에 이 모든 모습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이렇게 세 분이 대화를 하셔요. 무슨 대화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여서 얘기할 때 오늘 커피 마시러 갔더니 어느 집이 맛있더라 이런 얘기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요새 무슨 드라마가 재밌더라 드라마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도대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대단한 분 세 분이 모이시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 분이 모여서 말씀하시기를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즐거운 얘기도 아닌데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이 즐겁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데 막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랬을까?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느낌이 다르게 와 닿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원어에는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표현됐는가 하면 엑소두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똑같은 말이 여기 사용됐죠. 그래서 이 세 분이 모여서 환한 광채와 구름에 휩싸여진 이런 영광 가운데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얘기였던 것이죠. 이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얘기를 하니까 이 세 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셔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광채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광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지고 가야 되겠죠? 예. 아멘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을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 각자 자기가 받을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알 까닭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자기가 받을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도 상실해가는 이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해야 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영광 말고, 내가 받을 영광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돌릴 수 있을까? 한 4-5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내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내 영광 받게 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고린도후서 4장 15절처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변치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부족한 것, 내 삶에 아쉽고 내 삶에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이런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거운 것,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내하는가?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다들 노래를 잘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찬송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노래 공부하시고 찬송 잘하시는 분들이 찬송하고 나는 뭐 다른 걸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찬송하는 일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이나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이나 음정이 정확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찬송을 잘 못하니 찬송은 적당히 하고 다른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음치라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찬송해야 하고 내가 목소리가 작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열매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다 우리 성품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이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상처가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기쁘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 뾰족해지지 마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위해 우리의 환난과 고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 온몸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면서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롭고 소중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